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이 예배당 안에서 또 가정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런 자세로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살아볼까요? 아멘 하겠습니다. 예. 세상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볼까요? 그럼 대답도 하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그렇죠? 아멘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세상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MBC 기자 출신이십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 MBC에서 뉴스데스크 앵커를 담당하셨고 보도국 부국장 또 IMBC 사장으로 한 25년간 언론사에 몸을 담궜던 분입니다. 그 자신의 아나운서 동기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정동영 의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를 아직 안 믿던 시절에 매일 꼬박꼬박 새벽 기도 가는 아내가 의심스러워서 이게 혹시 광신자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감시하러 따라갔다 한 것이 온누리교회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분의 나이가 47세, 47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에서 고 하 목사님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만나게 되었다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50을 넘긴 나이에 직장에 사표를 내고 갑자기 미국 보스턴에 있는 골든 코넬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이때 그분의 간증,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고난 때문에 예수를 찾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나는 IMBC의 CEO로서 다음에 회사가 상장되면 스탁 옵션이 생기는 등 인생의 또 다른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스카우트 제의도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언론사 사장으로 와달라는 것도 있었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라는 제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가 펄쩍 뛰었죠. 아내는 100번 양보해서 신학교에 갈 생각이면 앞으로 먹고 살 돈이라도 챙기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제 간증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53세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57에 공부를 마치게 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서울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그때 그 선교 위성 방송, 여러분 다 아시는 그 CGN TV의 사장으로 몇 년간 그렇게 섬기시다가 2012년도에 온누리교회를 떠나서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이때 이분의 나이가 62세였고 60이 훌쩍 넘은 그러한 나이에 또 새로운 길을 떠난 이분의 성함은 조정민 목사님이십니다. 올해 70세가 되십니다. 이분이 2013년에 개척한 교회 이름이 한국 말로는 베이직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베이직 교회. 영어로 보게 되면은 베이직 커뮤니티 처치. 그 교회 이름에 목회 철학이 담아 있습니다. 베이직, 근본, 기본 아니면 본질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교회 이름이고, 그런데 사실은 잘 보게 되면 그 설명을 보게 되면 그렇게 베이직이라고 이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영어 단어의 앞자를 따온 겁니다.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그렇죠?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그래서 이 교회에는 그런 교회가 간혹 있긴 한데 직분이 없습니다. 다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 이렇게 크리스찬을 설명합니다. 그래 보게 되면 크리스찬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 떠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런 삶이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을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 하다가
교회 이름이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았고, 또 그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이직 교회 개척하셔서 담임 목사하고 계시는 거로 알게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은퇴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요새 한국에서는 책을 쓰면 이렇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척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책을 쓰셨는데, 책 이름이 왜 예수인가. 근데 요새는 아까 베이직 교회 하면서 베이직 커뮤니티 철치 하는 식으로 그 책도 Why Jesus 이렇게 또 서브타이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내용의 글 그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올려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크리스천이 지탄받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동일한 수준의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산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과는 다르다는 걸 아는 순간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누리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아니면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함께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진실되어야 됩니다. 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요새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 있어요. 슈퍼스타. 예수님 당시에 슈퍼스타가 있었다면 누구였을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반 스타와 슈퍼스타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 스타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탤런트다, 배우다, 어떤 작품에 나왔다, 그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슈퍼스타는 어떤 사람이 슈퍼스타냐면 사람들이 그 스타가 가는 곳에 항상 몰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예를 들자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저뿐만 그걸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트로트 경연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보는 거 있습니다. 그 트로트 스타들, 그 스타들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엄청 몰려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는 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서로가 서로를 밟고 밟힐 만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군중들 앞에서,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만약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면 사실 상상이 좀 안 가죠. 그 수많은 사람 모이는데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자그마한 목소리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외식하지 말라.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것은 곡물로 만든 발효제입니다. 저는 음식을 못 만들지만 음식을 못 만드니까 저는 빵도 못 만듭니다. 그런데 아는 거는 빵을 부풀게 하려면 누룩을 넣어야 돼요. 이스트를 넣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러한 침투력이 있는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바르지 못한 태도가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침투하여서 교회를, 공동체를
부패시킬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나쁜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는 어저께 저희가 묵상한 내용에 잘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제가 한 곳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우리 이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 안과 밖이 다른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이걸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자들아. 원어에서 외식하다라는 그 단어는, 외식이라는 단어는 연기하다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밖으로 내 보이는 것과 안이 다른 것이죠. 바깥쪽만 신경 쓰는 것, 장식하는 것, 좀 더 나아가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할 때에 외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한 모습, 속은 아닌데 겉은 그런 척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엄하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과 같은 외식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은 안 보이겠죠. 당장은 모르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즉 그들 속에 있는 겉은 얼마나 깨끗하고 바르고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사악함이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들추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시간이 되면 너희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외식하지 말라. 진실되게 살아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물론 다른 우리가 부분을 봐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고 깨닫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역시 위선자가 될 수 있다. 위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 이 세상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구린 게 없어야 따뜻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떠한 마음이 바른 마음일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 역시, 우리 역시 넘어질 수 있다. 나 역시, 우리 역시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외식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 나는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2015년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한국 부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천의 어느 목사님 부부가 여중생 딸을 죽게 한 사건입니다. 그 아버지는 목사였고 또 한국의 모 신학대학교의 외래 교수였습니다. 부천에서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막내딸이 그때 당시에 중학생이었는데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그 딸을 아마도 그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빗자루와 빨랫대 등으로 한 5시간을 폭행을 해가지고 바싹을 때려가지고 이 아이가 이 막내딸이 죽습니다. 근데 더 엄청난 것은 뭐였냐면 그 죽은 딸의 시신을 11개월간 11달 동안 집에다가 그냥 감춰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알게 된 것은 세상이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이 중학생 딸이 학교를 장기 결석하니까 이 장기 결석 아동 상태를 조사하던 중에 경찰이 그 집에 가서 그 방에 있는 백골 미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11개월 동안 이렇게 냄새가 나면은 그 방에다가 방향제, 습기 제거제로 덮어버려서 나중에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때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에 대한 본인의 심정,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한국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SNS 많이 하시고 요새는 또 그 암이 걸리신 이후에 본인의 심정을 SNS 많이 올리십니다. 그분이 이 사건을 듣고 난 다음에 SNS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그 딸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체를 방치해둔 아버지가 목사이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박사가 그럴 수 있느냐 고들 이야기하면서 놀라워하고 경악해한다. 다분히 그럴 만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도 있다. 목사도 박사도 그럴 수 있다. 그게 사람이고 목사고 박사다. 나는 얼마든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순간의 두려움과 당황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은폐했다가 시간이 지나 드러날 수도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 목사 부부와 내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내 속에도 그 목사가 있고 내 안에도 그 박사가 있다. 그래서 무섭다. 그래서 두렵다. 난 내가 두렵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공감한 부분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 속사람을 주님의 마음과 조율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렇게 이 죄성으로 인해서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되게 살아갈 때에 세상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과 우리의 언행이 동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가능해요. 세상에 기죽지 않고 동일하게 당연히 살아가는 근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죽일 만한 권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3년간 자신들이 쫓았던 그 예수를 이들이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죄수로 예수를 죽여버릴 것입니다. 몰랐다면은 알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입니까? 보면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세상에서 잠시 너희가 받는, 너희가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으니 그분을 두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너희 편이다, 너를 알고 있고 너 함께 하시고 보호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오늘 방금 제가 다시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의 그 값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2마리 값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누가복음은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이 되면은 참새 2마리는 한 아사리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 아사리온으로, 아사리온은 화폐 단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값어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뭐 한 참새 2마리 한 1,000원 정도, 우리 호주에서는 1불 정도가 되겠죠. 자, 대답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2 아사리온으로 살 수 있는 참새가 몇 마리입니까? 4마리죠. 5마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마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2 아사리온을 가지고 가서 참새를 4마리 살 수 있는데 2 아사리온으로 5마리를 샀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Most likely 어떤 거냐면 그냥 덤으로 하나 얹어주는 그 참새가 마지막 5번째 참새일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 같은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너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끝나지 않죠. 더 나아가서 우리 머리에 머리털 숫자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거를 그냥 적용하면, 여러분 샤워하시면서 머리털 안 빠지세요? 머리털 빠지죠. 머리털 숫자까지도 내 머리에 오늘은 머리털이 65만 개가 있는데 내일 아침에는 100개가 빠져서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분,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머리털에 민감한 분들 계세요. 그렇죠. 특히 그 대머리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 없는 대머리 가지신 분들도 다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뭘 잘못해도 괜찮아요. 이긴 편에 있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증인하는, 시인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기정사실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것은 같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정도 서명도 했고 기도도 했고,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행진도 갔었어요. 성차별, 성전환 차별 그 치료 금지 법안에 대해서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주 목요일 날 주 상원들이 모여서 장장 한 10시간, 12시간 정도의 디베이트 끝에 마지막에 밤 11시에 나온 것은 뭐냐면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아마 앞으로 그것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형사처벌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10년간 징역에 보내겠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 법안의 배경에는 실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악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보고 있는, 믿고 있는, 맞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서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 했을 때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받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위정자 앞에 끌고 갈 것이고 법정에 세울 것이고 우리를 고소할 것이에요. 이때에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오직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죄, 즉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부인하는 죄. 모든 말로 지은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도와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호주에서도 빅토리아 주만큼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 정말 리버럴해요. 이 빅토리아 주. 말씀드렸잖아요. 보기에는 얼마나 좋고 정말 그러한 도시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고자 하는 방향, 이것을 우리에게 다 임포즈하는 것, 믿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맞다고 하는 것, 말씀과 부딪히는, 맞지 않는 것,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 함께 묵상한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의 속과 겉이 동일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함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